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다 있습니다. 믿던 사람이나 안 믿던 사람이나 우리는 모든 민족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면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이 문제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그 문제로 인해 기회를 삼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자극제를 가져서 변화되고 놀라운 일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생의 승패도 될 수 있고 인생은 할 수도 없이 승리와 실패가 주어진 것이 문제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으면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는 자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인생의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질병도 오고 다치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있고 속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관건적인 문제죠. 어떻게 이 문제들을 처리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는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찾기만 하면 우리는 문제는 쉽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뭔 일 해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버리고 문제만 있으면 문제만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이거를 알 수 있으면 문제는 금방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문제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문제가 바깥에서 왔는지 안에서 일어나는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문제만 오면 우리 반응이 막 마음이 두근두근 염려 걱정 의심. 그래서 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4장 23절인가요? 여기 이제 10분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잠언 4장 23절 누가 찾은 대로 읽어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들의 마음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문제를 왜 줬는가를 알려면은 어디를 봐야 야고보서 1장을 가보세요.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1장 우리 2절하고 2절, 3절, 4절 크게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이 말씀 생각도 안 나요. 뭐만 나와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막 흔들흔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걱정이 많아지죠.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는 바로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 여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은 순리적으로 믿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래. 아니 문제가 오는데 기쁘게 여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싫다고 그러고 낙심되고 좌절되죠. 근데 문제를 기쁘게 여기라는 뜻은 믿음이 바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이것은 뭐냐면은 문제를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저울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근데 문제는 어떤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안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어떤 제가 아는 사람도 되게 똑똑하고 뭐한 사람인데 보이스핑을 당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다 털렸대. 뭐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별로 손해는 안 봤다 하는데 여러분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냥 얼마나 내 신상이 털리고 나면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기분 나빠 첫째. 그죠?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더냔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도 내 정보가 흘러 넘치고 남이 알았다는 그 자체만도 감당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쁜데 수습하러 다니려면 시간도 그렇지 물질도 들어가지.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게 짜증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사건은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저울질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크고 작은 문제는 뭐 본다고요?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뭐 감당할 것만 주님이 주신다고 하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뭐예요? 마음이 아까도 말한 대로 마음이 반응이 어떠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과 문제를 생각하는 마음과 여러분 눈과 마음은 천지차이인 거야. 내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들 속에는 이런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표현을 못해도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밖에 대해서 일어난 일, 아마 교통사고 났다 가정합시다. 밖에서 일어난 일이죠. 안에서 내 몸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 문제를. 그때 상황에 뭐 아이고 안 갔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 100번 1000번 후회해봐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 마음속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 문제를 따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걱정부터 먼저 해요. 그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조금 이따 뒤에 말씀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보고 성경에서 야고보서 5장을 가보세요. 문제를 만나면은 뭐 하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으라고 그러죠. 아까 마음을 잡으려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할 땐 기도하라고 그랬어.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로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러면 16절까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네 마음을 지키려면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의 반응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두렵지 않게 마귀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기도하라고 지금 일러주는 것이 14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어도 기도하라. 네가 기도할 때에 네 죄까지 용서받는다. 기도할 때 서로 뭐 한다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게 야고보 기자가 써놓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에서 써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뭐 하라? 네 마음의 불안함. 이 불안함이 오는 건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우리가 막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 틈타지 않게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문제 풀어진다고 안 했어요. 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어. 근데 여기 기도해도 고난당한 자, 병든 자, 어려운 당한 자 다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차차차차 문제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보면은 그 주님께서 하는 문제가 사람의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속에서 그냥 방언기도 하라고 하면은 아이고 맨날 기도하라. 아니요. 방언 속에는요. 우리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수없이 여러분들이 알려줬잖아요. 보이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쓴뿌리로 내 속에 남아있는 거, 기억나지도 않는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쓴 기억들, 나는 다 잊어버려서 모르는 것 같아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도 알고도 죄 진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윤리적인 것만 갖고 죄라고 여겨요. 즉 말하면 도둑질 안 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걸로만 우리가 죄인 줄 여겨요. 하나님은 이런 걸 보지 않아.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 법을 지키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도 취급도 안 해. 다 지키니까. 여러분들이 살인 안 하잖아요. 도둑질도 안 하지, 하나님 믿으니까. 이걸 갖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 안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많이 지냐면요, 주님을 너무 망령되이 우리가 행동해요. 주님 앞에 너무 함부로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할 때에 알고도 모르고도,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도 죄를 모르잖아, 해결을 못해.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방언기도 할 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보다도요, 평소에 기도할 때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를 쏟을 때 성령이 충만함이 온다고 그랬어요. 회개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충만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충만하거나 내 영적인 감각을 만지고 계시다는 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근데 성령이 꽉 잡힌 기도는 막 기도가 올라가, 막 목소리 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깊이 올라가면서 막 아버지 주라고 불러지면서 애절한 마음이 만들어지죠. 그럴 때가 성령이 붙드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통변해 보면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진 거 용서해 줘. 이거 쏟아냈고 주님과 나 막혀진 것을 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그냥 우리가 매일 감사해요 감사할 때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평소에 기도하는 것처럼 같아요. 해본 분들은 아마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랬구나 하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인가라도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또 내가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이렇게 내려놓는 기도를 할 때, 즉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이 건드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꽉 잡으면 그 기도를 막 계속 오랫동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도 집에서 기도해 보니까는 집에서 방언 기도하면은 오래 갈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먼저 뭐부터 기도해줘요? 하려고 안 해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하잖아요. 뜨겁지 못한 거 죄송해요. 충만하지 못한 거 죄송해요. 이것도 해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은 붙잡아 가기 때문에 30분, 1시간, 2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언제 갔는지도 몰라.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갈까? 그렇지만 방언기도 속에는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쓴 뿌리들, 쓴 기억들이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방언기도라고 않고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말하는데 대부분이 많은 목회자들이 은사로 기도할 때 이렇게,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해볼 때는
그렇게 충만하게 가지 않아요. 많이 기도해도 3, 40분이에요. 1시간 채우기가 집에서는 쉽지 않더라고. 이제 어렵더란 얘기야. 이 교회 와서는 몇 시간을 기도해도 그냥 집에 갈 생각, 춥고 뭐하고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거기에 붙들리면은 그냥 시간이 막 가버려. 시간이 보이지도 않게.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왜 그럴까? 내 안에 성령이 일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초청하는 거예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부를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야 하고 막혀있는 걸 부르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것과 쓴뿌리들의 기억들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 기도가 연락돼야 되는데 이 기도가 연락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흐트러버리면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 네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한다 그러고 우리 기도한 것 주님이 다 듣는다 하는데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요.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런 얘기가 성경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할 그 당시에 바로 줬다고 하는데 응답이 21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중간에 우리 기도를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 공작을 피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일을 뚫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대로 내가 평상시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대로 기도 응답이 기도가 맥힘이 없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고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감동과 말을 맞아 주님과 영적 교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방언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말로는 내가 어떤 게 죄를 짓고 어떤 게 모르지만 방언 기도로 성령이 인도해 달라고 하면은 방언 기도 속에는 이렇게 주님과 막힌 것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계속 이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전정숙 권사님이 방언 기도 문이 열려졌어요. 계속 하더라고. 예전에는 하다가 쉬고 또 얼마 정도 하면 잘하는데 지금은 와가지고 계속 1시간을 해도 하는 여기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 안 나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 귀에 누구 기도 소리가 막 들려서 돌아보면 없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자지 말고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한테 그러나 기도 소리가 들려 여러 목소리가 다 저희는 알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게 돼서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성령이 이끌리면 기도가 매듭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은사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방언은사 얘기를 왜 했느냐면 하나님과 나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 반응에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게 기도하라고 일러줬잖아요. 기도하여서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시면서 또 그 기도하며 마음을 지킬 때는 악한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붙들리고 있는 상한 마음, 쓴뿌리, 쓴 기억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둡지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가 상달되는데 만일 경우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요. 낙심이 들어와 우리 속에. 낙심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낙심과 좌절과 열등의식과 나를 막 힘들게 만들어. 그냥 자꾸 막 좌절하고 싶어. 해도 안 된다. 또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몰라. 이런 마음이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은 말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끌고 가는 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본인이 기도할 수 없을 땐 중보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돼. 옆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 늘 그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좋지 않더라.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는 기도할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방이 아니니까. 그러니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둬놓으면 뭐하겠어.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영적으로 열려진 삶을 살면은 마귀도 이기고 병도 치료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 보고 문제 해결을 할 때에
이렇게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바로 좌절과 낙심은 사라지고 무기력도 없어지고 용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절과 낙심과 막 열등의식 같은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안 돼요. 아,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또 돌아서면 또 낙심이 되는 거야.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낙심이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고 상담자예요. 여러분들이 아, 주님은 암만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야. 왜 주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아, 목사님, 나는 내가 방언을 해도 통변을 몰라서.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디다 가서 이 하소연을 해요. 상대방이 나하고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매주알 고주알 얘기를 다 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내 앞에서는 기도해 주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또 딴 사람한테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보태고 전하면서 안 좋게 어떻게 그 속에는 걔는 그렇더라 이런 말을 안 해도 그 말을 할 때는 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하게 되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거짓말해주고 나도 모르게 자꾸 비양거리는 마음들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해보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말 못할 고민이 만들 때는 주님께 상담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영성 훈련을 받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저는 통신으로 시간이 없어서 방송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방송으로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져서 한 달 생활이 어땠는가를 서로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무슨 국을 먹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오더니 테레비를 어디다 놓을까요? 테레비를 치울까요? 그런 훈련을 했대.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뭐라 했어요? 아니 지가 먹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뭘 그래. 제가 그랬던 사람이야. 그리고 테레비 안 보려면 끄면 되지 뭐 테레비를 어디다 치울까요? 그런 것까지 나는 여러분처럼 저도 비웃던 사람이었어. 근데 막상 제가 그 훈련을 받고 보니까는 묻고 주님의 응답 받는 게 몸에 배지니까는 모든 것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 지금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 지금 그 사람 기도해요?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전화해 보면 기도 안 하고 딴 일하고 해서 내가 확인하니라고 그런 일도 해본 일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 그 사람 지금 오늘 약속했는데 나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고 그러고도 하고 못 온다고도. 여러분 그런 것을 수없이 시행착오를 해봤어. 에이 뭐 그런다고 해서 되겠어요. 아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구원은 받아. 그런데 이거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이 많다는 얘기지. 그거 있으면은 대단한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시행착오를 한다는 건 아이고 될까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자꾸 의심이 와.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또 실패도 오고 어떤 건 되는 것 같고 어떤 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이유도 없이 다 알게 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일이에요? 방언 은사 속에서. 주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긋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하는 거 시편 42편을 가보세요. 가사를 한번 봐봅시다. 그랬죠. 여기 42장 5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속에 내가 낭망하고 불안하고 하는 걸 다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은 주님은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담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해결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길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세상 잣대는 뭐예요? 세상엔 법도 있고 또 우리 집안에 경찰도 있어. 우리 집안에 뭐 한 사람도 있고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줄 거냐? 우리는 세상 잣대에다 갖다 문제를 해결하네. 오늘 주님은 문제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일 먼저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 직면해야 돼.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 오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과 해결하는 내 안에 주님만이 해결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문제를 상의하라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어디를 보면 여호수아를 봐봐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장 9절을 가봅시다. 1장 9절 다 찾으셨지요? 같이 압도갑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명령했다는 거야. 어떤 거요? 문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명한 것이냐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생각은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까 걱정, 낙심, 좌절. 처음에 낙심, 좌절은 안 해. 불안하고 두렵지요. 근데 하루 이틀 자꾸 시간이 가면은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다음에 막 안 되면은 뭐해 심란해지고 열등신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막 하면서 자꾸 자기의 홈을 파서 자살하려고 그러는 데까지 낙심이 가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명한 것이다. 어떤 거 문제 주님이 하셨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남은 여호수아에게 너 가서 싸우라는 거야. 네가 발로 딛는 마다 죽는다는 내용이지만 싸우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싸우는 거예요. 문제하고 주님이 이 문제를 이겨라. 이 문제하고 대면에 승리하라고 문제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명한 것이. 그럼 주님께 앞에서 놀라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겁내지도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데 문제가 오면 우리는 이 말씀 다 잊어버리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과 직면해 나가요. 주님 말씀을 얼른 깨달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고 주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붙여줬구나. 이 일을 나보고 해결해라고 노는구나 하는다면은 이 일을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날라 하지 말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 주실 거라 믿고 앞으로 전진해 막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 믿습니다. 내게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터널을 지나간다고 가상해봐요. 터널은 이러면 계속 터널만 있지 않아. 여기서 속초 가려면은 그냥 굴러 가잖아요. 근데 막 상당히 굴이 길을 때는 여러분 막 두려움도 오잖아. 그렇게 터널을 지나가려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와. 이거 무너져 내리거나 저쪽에서 진짜 전쟁이 나서 다쳐지면 여기 갇혀지면 어떨까. 그런 마음 여러분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갈 때 그런 마음들 들더라고요. 이와 같이 터널 속에 갇혀진 문제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터널은 지나가는 길이고 나옵니다. 끝이 분명히 나와요.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들었다. 문제 풀어지는 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터널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두렵지만 터널은 분명히 끝나는 곳이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심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경적인 안목을 봐야 해요. 성경에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여기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얼른 생각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아침에도 뭐 다윗과 삼손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는 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답답해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의 안목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요셉. 얼른 볼 때 요셉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형들을 아주 괴롭히고 원수가 아팠어요? 아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내가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왜 그랬을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지 않았으면 자기가 총리가 될 수가 없었고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은 자기 식구들이 기근에 걸려서 그 나라에서 다 굶었을 텐데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쌀 사러 오게 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푸니까는 여기에 하나 상처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는 쉽게 풀어졌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문제가 있을 때 성경 속에 얼른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요셉도 그렇지만 또 다니엘도 그랬잖아. 다니엘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향해 기도했더니 그만 사자굴에 집어넣네. 그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사자에 잡혀 먹었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렸잖아. 불못불에 집어넣어서 7배가 더 강한 불못불에 들어가서도 타지도 않았어.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믿음이 많아서? 아니에요. 다니엘이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이거 뭐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어떠한 사자굴이나 불 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 위 나오는 어른들의 선조들의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은 금방 우리는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안목이라고 해야 하나 읽어본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습니다. 적용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성경 속에서 풀어간 문제를 얼른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아. 얼른 주 안에서 생각하고 그래 이 일은 끝나는 시간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었으니까. 그래서 요셉도 정말 형이 미워서 원수졌고 했다면은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몇십 년에 만났을 때 얼마나 씩씩거리고 싶겠어요. 와서 고생했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그 오해받아 감옥에 가고 한 생각하면 막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지만 그는 요셉은 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먼저 왔기에 이 형제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보내줬으니까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총리가 됐지 형들이 만일 나를 보내지 않았으면 총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바꾸니까 그 마음에 편하고 앙금이 없어서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직면해서 상의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빨리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 막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뭐 하지 말고 막 방언 기도로 막 하면 불가능한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직접 와서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 굴리고 생각하고 이걸로 해결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막 부지런히 성령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 문제는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 26절하고 27절 크게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서없이 막 황장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주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사정을 알고 막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제가 하는 말이, 교회가 저기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 왜 그럴까? 성령이 여러분 도와주셔요.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 성령님 나 사업장 출근하게 하신 거 감사해요. 이 사업장을 주셔. 하나님 물질을 벌어서 주님 기쁘게 하고 풍성히 쓰려고 주셨는데 사업장 하나님 축복하시고 일감 달라. 이거 눈에 안 보이니까 못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식당을 하신 분이 그렇게 늘 기도하라고 많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름도 오래되고 잊어버렸는데 이 기도하라고 그럴 때에 강남에서 할 때의 식당 비용과 강북에서 하는 식당 비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대요. 월세가. 그래도 강남에서 할 때는 이렇게는 손님이 많았고 자기 말로는 손님이 많은 게 아니라 적어도 집세가 세서 그런 대로 했는데 강북으로 가니까 손님은 많은데 집세가 너무 많이 나가더래. 그래서 아니 손님이 많은 건 감당할 수 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손님 많은 데서 맨날 기도하지 말고 아침에 출근해서 막 바쁘다고 일하지 말고 5분 10분만 투자해봐라. 그분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식당 지금 차려서 해요.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님인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우리들이 1년 만에 2년 만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흐르면은 내 거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거의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 자기 사업장 하나 갖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를 내든 어쩌든 내가 내 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장이 돼서 운행한다고 생각하면 여유롭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일하러 하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꿈도 없이 그냥 때우다 세우다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가져요. 꿈을 가지고 오늘은 안 되더라도 내가 몇 년 있다,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하나도 몰라. 누구만이 아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을 듣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일이 잘 풀려가 이상하게 순조롭게. 왜 그럴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분이 내 사정 알아서 너무 쉽게 일을 풀려가요. 그 재미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잘 되는 것만. 아니요. 흠 있는 일할 때는 뭐 하라고요? 네가 오로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침에 봤더니 여호와인 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27절에 보니까 네가 그런 일을 겪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30절에도 네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이 있구나. 이거 하시려고 문제도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내고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문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옳고 바르게 안아서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일이 빨리빨리 이상하게 풀려가게 하셔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져.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매일 우리 삶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경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절로 감사가 나.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느껴보고 체험했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면은 주님이 그 마음 모르겠어요. 오늘 네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우리 마음의 영혼이 내 마음속에 흔들흔들하고 그런 걸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드릴 때에 더 먼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문제 해결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하나님과 직면해서 주님 안에서 풀으려고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작은 거는 내가 마음대로, 큰 것만 하나님께 아니에요. 작고 큰 모든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빨리 풀려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요. 유인전, 즉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생각해서 그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복을 받았고 이런 일을 했구나 생각,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나온 분들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연약해 못해도 나를 도와주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부지런히 방언 기도를 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 문제는 바로 쉽게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만일의 경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루하루 여러분의 문제가 길어지면은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자기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생기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하기도 싫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자꾸 죽으라고 그래. 그러면 죽는 게 해결되는 줄 알아요. 목숨만 하나밖에 없는데 마귀에게 속아 남은 일 얻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가 우리는 정말 기도가 축복인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꾸 훈련하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라 하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묻고 주님께 그래요 할 때 처음에는 내가 실수는 같은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요 실수가 아니라 진짜 놀라운 일이네. 뭐 걱정이 되고 이제 엊그저께 이제 3시가 돼도 우리 경수가 안 오는 거예요. 한숨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고단했어. 그래서 아니 신발이 없어. 방을 무려는 어머 얘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전화하기보다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뭔 일이 생겼어요? 했더니 아무 일도 없대. 아 그러면 이게 웬일이에요? 오고 있다고 마음에 감동이 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차가 방전이 되어서 그거 하고 오니라고 이렇게 늦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집에 다 와요. 이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오고 우리를 막 걱정되는 마음이 먼저 들어와. 마귀는 먼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럴 때에 예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먼저 묻고 뭔 일이 뜻을리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하나님 가볍게 끝나게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게 한 번, 두 번 자기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걸 알게 되면은 깜짝 놀래. 제가 이제 새벽기도 여기 우리 전정규 씨가 계속 새벽기도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추운데 전정규 씨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 나온다고 할 때 있고 안 온다고 하는데 꼭 맞아.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재미를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야. 아이고 그런 은사 없어도 물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돼서 자꾸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한 번, 두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보세요. 수없이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주님이 인정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보고 알고 듣고 있구나 하는 게 믿어지니까 자연히 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수없이 기도하고 말씀 찾고 해서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잘 들으셔서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성령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